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평안하셨습니까? 앞으로는 날마다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인터넷이란 공간에서 만난 것이 오늘이 벌써 5번째입니다. 저는 매번 설교를 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는데 첫 설교를 조회한 사람이 오늘 기준으로 몇 명인가를 한번 체크했더니 275명이나 됩니다. 그중 설교를 듣고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100명입니다. 조회한 사람과 청취한 사람이 동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좋아요를 누른 숫자만큼은 설교를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했을 때 성도가 은혜를 받고 마음에 찔려 새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냉랭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간다면 목사는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은퇴 목사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도 맡겨진 사역을 일부라도 감당하고 있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언제까지 감당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인문학을 지도하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가가 글 쓰는 일에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 당신의 글을 읽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계속 글을 써야 한다. 그것이 글 쓰는 자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내 설교를 듣고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이 100명 정도라면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주 좋아요를 눌러주는 사람 때문에 저는 마음이 참 즐겁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매번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럼 두 가지는 꼭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너희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첫째,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지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한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위로부터 내게 능력이 주어졌을 때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재능이 있고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불신자의 행동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나 생로병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사람이 주관할 수 있습니까? 생명도 하나님께서 살게 해 주셔야 삽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돈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돈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 조절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절에는 너희 은금은 내 것이요 너희 아내들과 내 자식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은과 금도 자녀들도 아내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가 하면 은사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적합한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6절에 상반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하면서 여러 은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런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생님으로 계시는 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르치는 재능을 받은 것입니다. 지도자의 위치에서 일하시는 분은 다스리는 은사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장을 하든 통장을 하든 뭔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지도자가 되어서 일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참지 못하고 지갑을 여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긍휼의 은사가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뭔가 남을 도와주어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런 은사들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나의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출세와 명예도, 자녀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있게 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혹여 남이 가지지 못한 것 내가 가졌다고 우쭐하지 마세요. 당신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름다운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당신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분의 능력 아래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것을 자랑하고 어색해하고 교만해 할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사에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고백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두 번째, 분부하신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목사입니다. 이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내게 건강이 주어지고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정신이 맑은 상태까지는 십자가를 계속 지고 가야 합니다. 요즘 목회자 정년퇴직이 70세까지입니다. 그럼 70세가 넘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매일 놀고 먹어야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수 없다면 사회에서 소외된 곳을 찾아가서 그들의 지팡이가 되어드려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 다할 때까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70세까지만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사명은 70세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생명을 다할 때까지 그 시간을 주셨으니까 그때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각기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재능이 다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정치에 입문해 있다면 당신의 안일과 명예를 위해 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형편을 살피고 국민이 행복해지기를 위해 일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큰 재물이 주어졌다면 곳간에 넣어 자물쇠로 채울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곳간에 채워두면 좀이나 벌레가 나와서 곡식을 다 썩게 합니다. 나누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셨고, 마태복음 19장 24절에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의 핵심은 마음을 열어 사회에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힘든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오히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베푸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 씨를 뿌려
많은 열매를 맺어 돌아오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옥수수 한 자루에 옥수수 알이 몇 개 정도 달려 있을 것 같습니까? 옥수수 큰 것과 작은 것을 골라 알을 헤아려 본 적이 있습니다. 큰 것은 알이 약 600개 정도, 작은 것은 약 500개 정도 됩니다. 두 자루 평균을 내면 550알 정도 됩니다. 그럼 옥수수 하나를 땅에 심어 옥수수 나무가 자라서 옥수수 자루가 몇 개 정도 달릴 것 같습니까? 대개는 3 내지 4자루 정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적게 수확을 한다 해도 3자루는 수확을 합니다. 3자루 곱하기 550알 하면 총계가 1650알을 수확한 것입니다. 옥수수 하나를 심어 1650알을 수확했다면 이것이야말로 누르고 흔들어 넘친다는 비유로 적합하지 않을까요? 심어야 수확을 합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입니다. 부자는 이러한 사실을 설교를 통해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실천하는 일에는 인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여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여유 있는 만큼만 이웃들과 나누세요. 아니면 기부 행위를 하셔도 좋습니다. 선교 교환에 헌금하는 일도 좋습니다. 나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 밖에도 당신이 일하고 있는 일터나 봉사하는 기관이 있다면 그 장소가 받은 재능이 활용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그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든 각자는 자기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세요. 모두들 따라 복창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부어 주신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당신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가볍든지 무겁든지 내려놓지 마시고 잘 감당할 때 예수님의 참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기 부인을 하시고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를 잘 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